더웠는데 어제 며칠 전부터 좀 시원해져 가지고 밤에는 춥다라고 느낄 정도로 날씨가 좀 바뀌었습니다. 또 더운 날씨가 계속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정도 날씨가 되어지니까 좀 지낼만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당연한 것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좀 간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도 치유가 되어지는, 오늘도 보좌의 축복이 내게 또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증거,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었는데 이 사람이 증언자로 서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고 그게 요한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증거가 되고 성취가 될 것인데,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의 증거, 또 요한의 증언을 보면서 이게 내 것이 되어지고 우리도 증인으로 또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늘 생각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늘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데 따라서 달라지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미래는 보장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내 미래는 보장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다,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에 되어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거는 전부 다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성공을 하고 나는 잘 되어지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일지라도 그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누가 더 옳은지를 증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공산주의가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 증명을 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하고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쩌면 거의 다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리가 바뀌어져야 되겠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 가운데도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과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어져야만 옳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 있죠.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옳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어마어마한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죠. 말씀 받을 때, 찬양 드릴 때, 즉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어느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저와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요,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우리의 자리가 이동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영적인 사실을 하는 가운데에도 시대를 움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대를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 그랬죠. 이 사람은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세계를 하는 사람이었고 시대를 움직인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요한이 시대를 움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이 지금도 증거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 요한이 쓴 서신이 요한 1서, 2서, 3서가 되어지는데 그 성경이 지금도 증거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성취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만하면은 시대를 움직인 사람이 맞지요. 그렇잖아요. 이만하면 이 사람이 시대를 움직이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맞잖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바르게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요한은 세 가지를 증거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성전에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온 것으로 정의를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니까 예레미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니까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거든요. 왜 이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하고 증거를 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석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공자를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맞지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걸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공자를 통해서 아니면 석가를 통해서 아니면 소크라테스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증거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나왔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렇지만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불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영접의 의미를 바르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처럼요 축복이 없는 것 있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는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보다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접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로 족보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왜 아담의 족보에서 왜 나와야 됩니까? 모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갔다는 말은 원죄가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족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2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즉 응답의 스케줄 속에 들어간 것인데 이걸 보고 영접이라 그러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길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요한이 증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 가셔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당신이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나는 거다.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거다. 모든 지옥의 배경은 끝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축복이 내게 와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 그러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회복하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속지 마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다른 복음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을 다 지킨다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구분하고요. 틀린 복음이 있습니다. 자, 틀린 복음이 뭔가 하면은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육신적인 건 필요가 없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거다. 요즘 말로 빌리면 신비주의죠. 그리고는 섞은 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욕주의거든요.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해결을 해야 돼. 물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요, 이게 틀린 복음이요, 이게 습관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왜 자꾸만 재앙이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흑암은 자꾸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만요. 사람들이 자꾸만 헷갈리는 소리를 하거든요. 마리아가 어쩌고 그래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그 말이지. 마리아가 어쩌고. 그 말은 복음을 잘못 깨달았다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마리아지. 예수님이 원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면 마리아를 낳은 그 마리아 엄마도 원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복음으로, 틀린 복음으로, 습관 복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바르게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다가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보통 무식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어느 나라에 와도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종교라,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라, 메시아는 우리의 구세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 말고 우리 나라. 이게 이제 유대인의 주장이에요. 너희 나라 말고 우리 나라. 복음을 거꾸로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7번이나 재앙을 만나고 죽도록 얻어맞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요한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증거해야 될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증거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러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증인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증거한 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이걸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붙잡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했다는 이 증거를 붙잡아야 신앙생활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신자가 참 많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땅에 많이 있다 보니까요,
종교타운론도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다. 너는 예수 믿고 나는 부처 믿고 나는 뭘 믿고, 이게 이제 종교타운론이거든요. 문제는요, 이 종교타운론을 따르는 교단이 우리나라 교단 가운데 절반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무서운 게 없잖아요. 이거는 오직 예수를 부인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계셔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거는 참 힘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17절에 보면은 특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렇죠? 부활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회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그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짜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가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였어요. 그분이 그리스도한 증거인 거지. 이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신자나 또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을 향하여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고 기록했다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록하고 증언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가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이 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만 틀린 걸 붙잡는 것도 있죠. 그게 틀린 성공을 붙잡아요. 틀린 성공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할지라도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가 머무는 곳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나 중심인 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축복이 되어지는데 이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에 흑암의 권세가 묻어지는 이 속에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있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틀린 성공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틀린 성공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틀린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귀신 문화 속에. 귀신 문화 속에. 이게 틀린 방법이 되어지거든요. 틀린 방법이 되니까 실컷하고도 저주와 재앙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틀린 인생을 사는데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6가지 불신자 상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운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12가지가 틀린 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속에 있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바르게 확인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속에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축복인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데 그 속에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속으로 찾아 들어가면은 그거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이 되어질 겁니다. 설령 여러분이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어느 날 한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이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증거는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는 말은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모든 것에 편안함을 회복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함을 회복하는 길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야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만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이게 과학 중에 과학인 것 있죠. 여러분, 과학은 물건만 만드는 게 과학이 아닙니다. 사실을 보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걸 보고 영적인 과학이라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물건을 만드는 것도 과학이 맞지만은 그것만이 과학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것도 과학이 되어지는데 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떠여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눈이 떠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전 성경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날 보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기가 찬 거예요. 유대인이 이 말을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무슨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과 유대인이 대화를 나눌 때 그 시점을 기해 가지고 보면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니,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아니, 아브라함이 널 보고 믿었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6장 14절을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역은 그리스도거든요. 창세기 6장 14절의 주역은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더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 말을 듣고는요,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가 치려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언약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 복음을 아는 사람 가운데에도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 가운데에도 시대를 움직인 사람이 있고 시대를 못 움직인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렇죠. 거기다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렇죠.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돌을 들어 나를 치려 하느냐. 거기에 유대인이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가 아니냐. 그래서 돌을 들어 치려 한다. 그렇게 유대인이 답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몰란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란 거죠. 말씀의 성경 전체의 핵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게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걸 안 믿으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를 구원하시려고 했으면 개 모양으로 오셨을 것인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증거는 세 가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한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를 증거한 겁니다. 이게 뭐가 되어졌는가 하면은 시대적 작품이 되어진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작품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눈에 안 보이는 인생 작품도 남겨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증인 작품도 남겨야 되는데 12가지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그렇죠? 12가지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 인생 작품을, 거기에 증인 작품을 여러분과 제가 남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겠고요. 우리의 후대가 그 축복을 받는 후대가 되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고 훈자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과학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세상 과학을 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과학의 눈으로 보지 마라.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확실치도 않은 진화론을 가지고 보지 마라.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이 말 저 말 다 하는 역사적인 이론을 가지고 보지 마라.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함부로 세상 것 가지고 해석하지 마라. 이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안 믿으시면 이래 되거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래 되거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이래 되어지거든. 이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내야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내려야 되는 결론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주제거든요. 늘 내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결론 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왔다. 그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왔다는 분도 계시다면 그 순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결론을 내셔야 돼요. 왜요?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 그래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되는 것. 지금요 그리스도가 너무 가치 없게 되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안 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으로, 틀린 복음으로, 섞은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세계를 살리는 길이고 전도가 되어지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만물의 주인,
그리스도가 되는 이 결론을 내고 이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삼저주를 해결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배경인 천국의 배경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엄청나게 큰데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며 오늘도 치유가 되는 날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있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